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안연등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실 것 같습니다. 평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또 너를 취해
할지어다. 아멘. 때로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걸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지식과 모든 계획을 다 맡기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거하여 순종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이 시간에 내 삶에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교독문 30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위에서 쏟아내려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갖 씨 맺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득 충만함의 계절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전쟁과 기근, 불의와 고통이 더해가며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렵고 희망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며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동의 모든 가족,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내게 주신 복을 두 손 가득 세어가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난을 끊겼으니거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그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수련자들이 도망하여 음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그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자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일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같이 공도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도 여기고 여겨 좋아하여 줬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난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명성 모여 구원하였도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시민이 폭복한 것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명하여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들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 집사님은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건 보면서 다시금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맨 첫머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맨 첫머리에 길게 예수님의 그 조상들 이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1장 1절에 하나의 선언을 하면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첫머리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이걸 이제 또 기술해 놓고 있어요.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후반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 첫머리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좀 계급이 높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서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례 요한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제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이제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해서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긴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네, 다른 복음서이긴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각각의 복음서를 쓰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첫머리에 등장하겠죠. 그건 이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 가지 해줄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편지글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 가운데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두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각각의 복음서를 쓰신 분도 생활하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시해야 될 삶의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봤더니 좋지 않던데 당신은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담이라든지 주변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 기자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네 사람이지만 또는 그 자료들을 모아온 다양한 제자들 그룹이었지만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것도 내 말의 첫 머리부터 그분을 드러내고 마지막까지 다 대부분의 복음서가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이야기로 끝나죠.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그 전부 다 또 자기의 인생을 다 남은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선순위, priority 이걸 말하죠. 그것을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던 것이죠. 자신의 시간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드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자기의 직업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조리 다 드렸어요. 그게 이제 헌신이죠. 헌신. 완전한 헌신이죠. 제자의 길에서 요청되는 헌신. 그것을 이분들은 살아냈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복음서들 첫머리부터 전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부터 기술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또 말로 또는 편지로 문서로 보내는 그 상황들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글을 쓰라고 방을 나라에서 뭐 내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저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똑바로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자꾸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러냐.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떻게 그게 살아났다 그러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 가운데 이분들은 이 글을 썼어요. 편안한 자리에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 글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호소력 있게 잘 쓸까 이렇게 막 꾸며가면서 앞에 어떤 형용사를 쓰면 좋을까, 부사는 뭘로 해야, 그렇게 안 썼어요. 주변에서는 온갖 핍박이 다 몰아치었지만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원했고 그 하나하나 피 흘리듯이 피로 쓰듯이
이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자성어 가운데 우국충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국충정. 어떤 말이냐면 뜻이 나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정. 그런데 이 우국충정하고 같이 덧붙여서 항상 따라다니는 말 내자가 있어요. 우국충정, 헌신일념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뭐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일념, 한결같이 끊임없는 생각이에요.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결같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있는 것. 그게 일념이죠. 나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령. 그 일념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도 살고 그 공동체도 살죠.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국충정인데 우리는 한자 바꾸면 되겠죠. 우주충정. 주님의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정. 우주충정. 헌신일념. 주님의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우주 충정, 헌신, 일념.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처음 일성부터 마지막 말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살려주시고 당신들도 살려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든 것이 다 보장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송가 333장 우리 잘 아는데 333 아주 번호도 외우기 쉽고 그런데 충성하라 죽도록이죠. 우리 한번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333장인데요. 찬송가 찾으셔가지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다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모두 다 이 찬양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만 최고로 알고 또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 주님의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정으로 한결같이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주님의 종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의 어떤 면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알리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 내시를 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해 보아야 될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서 전도하시고 사랑의 일을 많이 베푸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동쪽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옮겨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 자리에 그렇게 돼 있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이렇게 돼 있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맞닥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 이름도 참 좀 부르기가 참 그래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인 impur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귀신이 들린 사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나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하나도 아니고 이제 군대라 그랬죠.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죠. 쇠사슬에 그 사람이 워낙 난동을 부리니까 쇠사슬에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더 큰 난동을 부리고 또 그 사람을 좀 제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잠잠하도록 억누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강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아주 힘들고 몹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막 소리치면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 있죠. 돌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찢고 피와 상처, 눈물,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좀 보기가 역겨울 정도로 더러웠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몸을 깨끗하게 있을 리 없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해버린 전인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찾아왔어요. 맞닥뜨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귀한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막 반대하는 소리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단번에 파악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명하셔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주죠.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또 기도하며 애쓰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통 망가진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의 삶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더 좋고 금상첨화지만은 근본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그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기자들이 맨 먼저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했죠.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어려운 삶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국 충정, 우국 충정, 헌신 일념. 우리는 우주 충정, 헌신 일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심하면서 애쓰셨던 그 주님의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심령으로 한결같이 끊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바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어 그 사람의 삶을 온통 다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헌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혈루증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혼인을 해서 대가족을 이루었는지 뭐 그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라고 했을 때, 여인이라고 했을 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걸 떠나가지고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즐거움들, 뭐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또 친구들과 더 재밌게 어울리고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자녀를 또 낳아 기르고 이런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지냈던 이 여인이 과연 누릴 수 있었겠어요? 단순하게 신체적인 장애나 아픔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관계 파괴,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 특히나 아니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라고 뭐 감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무너져 버린 거죠.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12년 동안이나 몹쓸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 여인도 그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여성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족들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다 같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막 출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도 못하게 붙잡고 내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일 중심의 예수님이었다면은 아이 귀찮아 죽겠네. 지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인데 좀 기다려. 우선순위가 있지. 저 사람부터 해주고 고쳐주고 당신도 좀 이렇게 만나면 되지 않나고 하면서 뿌리치면서 내동댕이 치면서 갚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유대 여자가 유대 남자인 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부정한, 이거는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화를 내면서 여자를 이렇게 좀 물릴 수도 있었겠죠. 그것도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있어서 바삐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분을 고쳐 주셨죠. 이분을 고쳐 주셨어요. 여기 25절부터 나와 있죠. 25절에서 34절 말씀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느끼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난감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돌아보았을 때 제자들도 전 모르겠다고,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혹시 사람들을 뚫고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떨리는데 그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옷자락이라도 좀 잡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혹시 나을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가가가지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텐데 그걸 들키고 나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에게 아무 말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회복된 거예요. 예,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뭐 이게 육체적인 병에서 치유되었다 이 말도 있지만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이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셨죠. 제자들은 이게 아주 머리에 깊이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똑같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당신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아까 군대 귀신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여인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도 추구하고 우리의 잘 되는 것도 빌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잘됨,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주 충정, 헌신 인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따지면 여자 때문에 죽은 걸 수도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붙잡고 막 고쳐내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허비해가지고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끝나버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살려주셨죠. 살아나게 하셨죠.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소녀가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다. 재밌는 표현이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랬겠지만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고침받았죠. 근데 소녀가 몇 살이었죠? 12살이죠. 12살.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거든요. 10이라는 그 오묘함이 있죠. 아무튼 12살 어린 나이에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또는 달리 또 생각해 보면 회당장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로 치면은 목사님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됐는데 목사의 자녀가 이상하게 돼 버렸다. 그것도 굉장한 슬픔이죠. 목사가 개인적으로도 면이 서지 않고 막 그런 겠죠. 아무튼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던 사람, 귀신에 씌여가지고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녔던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도 고침받고 구원받았고 전인적으로 회복되었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으켜 세워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머리에 가슴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가셨지만은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지상의 복음화를 위임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과 저와 우리 교회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수의 기억을 떠올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일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이려고 다가오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막 배신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도록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명맥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도 이르는 거죠. 결국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 살리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뭐 능력도 여러 가지 자질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우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했어요.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부탁하신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리고 또 그런 역사를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명확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돌아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주심을 찬양드리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복하며 잘 따라가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가운데 일부분을 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주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 깨끗이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